2022년 1월 31일 월요일, 1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설 연휴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당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자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젊은이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면 모든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텐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잃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계속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시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정체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끝났지만 예수님은 아직 유대 지방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더 깊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 머물던 어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는데 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질문은 부모의 죄이든지 자신의 죄이든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은 죄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에는 자기의 죄를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라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은 것처럼 부모가 죄를 졌다라고 해서 자녀가 그 죄를 받는 건 아니다. 벌을 받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부모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죄인에 대하여는 존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맹인 자신도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이 낮이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맹인을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맹인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와 그를 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맹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으로 명령하여 고치셨는데 지금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판단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침을 뱉은 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맹인을 가르칩니다. 곧 맹인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자,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씻고 오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알던 사람들은 놀라운 상황에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맹인인 것을 알아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슷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이 맞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질문을 하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고쳐줬다라고 말합니다. 맹인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뜬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또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신학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맹인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과 세상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만 있는 아픔과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 동안 영신가족들이 상처받거나 갈등하지 않고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거나 다녀봤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